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어김없이 간구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 의미도 없음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관하시고 단 한순간도 성령 아닌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통신의 모든 라인들과 녹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만케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축복하심입니다. 늘 그렇지만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심, 그 마음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지가 벌써 3 년이나 됐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된 예수님의 사역도 다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 내용과 연결돼서 아이들을 축복하심, 다 읽어 보셨겠지만은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제자들이 미워하는 눈빛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쾌히 여기시고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텃밭, 가장 좋은 땅, 그것이 이 아이들의 심령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보고 배워야 될 일인데 그 아이들을 금하는 것, 한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시작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마음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마지막도 역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이제 끼어 있는 거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대해도 된다라는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하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다소간의 의무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 아이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그리고 나의 어떤 흐트러진 모습들, 그냥 집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있는 이런, 혹은 때로는 이제 방종하는 모습들까지도 이 아이들에게 뭐 가족이니까 그냥 보여도 되는, 이건 하늘로부터 위탁받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로의 계단 9 장에도 사업과 생애, 하나님의 사업이 생애 속에서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은 사명감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천국이 충만하면 그 충만해진 마음의 천국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것이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이게 흘러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함부로 아이들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혹은 좀 더 흐트러지거나 느슨해져 있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에 있고, 그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는 데 인제 성령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 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늘 계시더라."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천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건설이 될 수 있는 토양인데, 그 성령의 통로의 역할을 부모가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중간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의 대략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부모.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아이들이 동정하는 그 눈빛과 말,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뭐 "아파하면 호해 줄게." 그러면서 와서 호해 주면 아무 치료 효과도 없지만, 근데 그게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표현에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찬양이 그분의 귀에는 음악이 되었다고, 이런 표현들까지도.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묘사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주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 요런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여러분, 이 아이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는 얻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을 많이 못 준 것이고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아이들과 이렇게 교감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사랑을 받으셨네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 아이를 영성 있는 랍비한테 데려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풍습이 옳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냥 풍습이었다. 인제 이런 풍습의 그 뿌리를 굳이 찾아가 보자면은, 뭐 이삭에게 장자로서의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이 인제 이런 풍습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서라기보다는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약 시대의 부조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상징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도 그랬고. 지금은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 있는 목사님께 혹은 서로 간에도 중보기도 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사랑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저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뭐가 축복이 있을 것처럼, 그것은 뭐 지금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정신이다. 그렇게 좀 언급을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이 당시의 풍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인제 랍비들한테 어머니들이 자녀를 데려가면 행색이 부유하고 또 헌금 좀 많이 낼 수 있고, 그러면 인제 존중을 하는 것이고,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고 이러면은 인제 좀 홀대받고,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내 자녀가 복을 좀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존심 다 꺾죠. 그 과거에 가나안 여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왔던 예수님께서 당시에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 그대로 흉내를 내서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 보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밥상 잘 차려 가지고 개에게 주는 사람 봤냐고. 이렇게까지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라도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당시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고 뭐고 자녀를 위해서는 뭐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여인은 그때 좀 다른 차원에서 그 말을 하긴 했죠. 왜냐면 가나안 여인이 그 부스러기 얘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거든요. 뭘 믿었다는 거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은 '저분은 저럴 리가 없는데.' 들어왔던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저럴 분이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물론 능력에 대한 믿음, 창조주의 능력에 대한 믿음, 창조력에 대한 믿음과 또 '저럴 뿐이 아니야.' 품성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은 끝이에요, 개인의 구원은. 창조주의 속성이 이 두 가지니까 여러 번 많이 강조해 드렸지만 창조주의 창조력,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두 가지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회복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인쳐 주는 것도 그분들의 몫이고, 사실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경배, 이걸 회복하고 내 자아를 그분께 맡겨 드리는 일, 바벨론을,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은 그걸 한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대화가 겉모양만 보면 좀 어색한 대화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가난한 어머니들은 이 랍비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 가지고 '내 자녀가 한번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자녀 위에 손을 좀 얹어 줄 수 있을까?' 이 어머니의 그 애절한 마음이죠, 자녀를 향한.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동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여기 보면 "불쾌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구주께서는 뭘 잘 아시냐면요, 어쨌든 이 어머니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 하늘에 좀 갈 수 있길, 그런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잘 알고 계셨다. 밑에 좀 더 그 어머니들의 마음에 대해서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뭉클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인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려고 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또 얘기했겠죠. "나 예수님 만나러 간다. 기도받으러 간다." 뭐 얘기했더니 "그럼 나도 가자, 나도 가자." 해서 인제 이렇게 여러 어머니들이 온 거예요. 수줍어하고 눈물 어린 요구, 그 어머니들이. 예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인제 한번 봐요. 제자들이 어떻게 저 어머니들을 대하는가. 그냥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미워하는 눈빛으로 그냥 정말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약장사들이. 아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약을 못 살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 계속 그 얘기한 거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 같은 아이들 같은 그런 품성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근데 나이가 이제 성인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뭔지를 여기 좀 채워 넣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자 안에는 어린아이만 포함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혼자 온 거 아니거든요. 어머니들이 데리고 왔지.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 안에 어린아이들의 특성, 어머니들의 특성을 한번 채워 넣어 보십시오. 근데 이 어머니들 위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어머니들,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보면 또 개인의 구주를 강조하시는데요. 누구를 따라서가 아니라 나, 어머니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내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날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어머니들의 조력자이시다.
그래서 과거에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예수께서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엄마들, 그리고 사춘기 자녀들을 교육하는 어머니들 얼마나 마음 졸이셔요. 제가 제 아내를 봐도 그렇거든요. 참 마음을 많이 졸이고 걱정하죠. 이제 그거를 인제 아빠들이 좀 잘 도와 가지고 좀 보충해 주면 엄마들이 좀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좀 안심하고. 늘 두렵고 염려되는데 아빠들이 쪼끔 도와주면 또 엄마들은 안심하니까요. 부부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성을 가져야 될 텐데, 근데 인제 홀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엄마들이. 그러면 아빠의 교육관이 또 교육 철학이 엄마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은 참 힘들죠,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근데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안 하셔도 될 것은,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 홀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엄마들의 마음을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보면 더 힘드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신다." 그러면서 인제 제일 첫 번째,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께서 어머니들을 얼마나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지 가나안 여인 이야기에 있고, 나인성 과부는요, 예수님께 뭘 요청을 안 했어요. 그냥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 주시거든요. 그런데 곧 살릴 거면서 능력을 행사하시기 전에 그 어머니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세요. 그 잠깐이라도. 곧 살릴 거면서 그 잠깐이라도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예수께서 못 보세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게 한참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 불과 얼마 사이 1 분 일어나라고 해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셔서 살리실 건데, 고 잠깐 사이에 울지 말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얼마나 그 같은 애절한 마음으로 살피고 계시는지 어머니들은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그랬던 예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어머니들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애처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기 계셨네요. 나하고 같이 느끼고 계셨네요.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딱 영접하는 순간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 격려, 용기 얻게 될까. 근데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냥 혼자서 애를 끓인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곁에 계신 예수님 너무나 애처롭게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어머니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맡겨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베드로, 야고보 다 나중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고 훌륭한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맡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섬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자 요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서. 저는 이렇게 불효를 행하지만", 그게 인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그리고 또 계속 앞으로도 부활할지라도 같이 있어 드리지 못하지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요한이 저 대신에 어머니를 살펴 드릴 겁니다. 신인데, 신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어머니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는, 거기도 한참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참 머물러서 그 모습을 보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요, 뭘 어떻게 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만 해 줘도 아이들이 변할 거예요.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너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자녀를
끌어안고 있지 않고 애끓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라. 아이들을 다스리는 일에 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들의 수고를 구주의 발 아래 놓고자 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문들이 열려 있다. 도와주려고 하늘 창고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들을 초청하신다. 이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이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만 딱 떼가지고 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냐. 예수님도 이렇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고 침례 요한처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이유가 바로 윗줄에 있잖아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 이 애가 뭘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부모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산다면 아주 어릴 때라도 누구처럼? 침례 요한. 우리의 자녀들도 침례 요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꼴쥐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렇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 적혀 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챕터 안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기도, 부모와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 이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도 키가 자라면서 강해졌다. 예수님도 자라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고. 지혜가 충족하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게 아니라 보통 아이들의 성장 과정처럼 지혜가 점점점 자라서 충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있었다.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 아이의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충만히 계셨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사단이 그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총력을 다 기울입니다. 루스벨이 직접 예수님을 상대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력한 아이를 사단 앞에 그냥 두시면 불공평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덤비면 하나님도 성령을 주셔서 대응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다.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근데 이런 표현은 지금 침례 요한에게도 돼 있지만 시므온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늘로부터 칭함을 받아요. 그런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 위에 성령이 늘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요거 특별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또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이 사람한테만 성령을 더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좀 더 예수께서 아이들을 대하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나옵니다.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하실 때는 항상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인제 눈높이 교육이라고, 아마 이거 성경에서 착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그 질문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 대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심의 이해력에 맞도록 이거 다 눈높이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거죠. 신인데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근데 예수께서 이 사랑으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우리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하죠. 그리고 나중엔 십자가에 못 박죠. 루스벨도 그랬어요. 천사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존재 방식을 취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다면 나도 경배받을 만해. 이런 거거든요. 늘 교감은 그 사람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교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도 다 일단 우선 이게 되면 관계가 좀 교감이 쉬울 텐데 저도 잘 이런 거 못하거든요. 자꾸 생각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아 내가 이게 교감을 잘 못하나?' 그러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사고가 굉장히 좀 좁구나.'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한 헤아림이 내가 부족하구나. 결국에는 그런 헤아림의 지혜는 어디서 와야 되는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성령을 간구하고 하늘의 지혜로 사람들과 교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낮아지셔서 아이들과 소통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진리의 씨를 이제 심으시는 겁니다. 이 씨가 자라서 나중에 어떤 나무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일단 뿌려 놓고 보는 일이죠. 씨 뿌려 놓으면 그냥 무력한 아이들 같은데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죠. 일단 뿌리고 볼 일입니다. 품성에 대한 부분,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씨를 뿌려야 되고 이 씨가 결국에는 열매는 다 품성의 열매니까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한마디라도.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가지고 말입니다. 화초를 키워 가지고 하늘로 옮겨 심는 그게 인제 부모의 역할인 건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위탁된 주님의 가족이라고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하겠다. 가정은 학교고 교사는 그리스도와 부모. 나는 교사구나. 교육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 느낌을 이렇게 그냥 적어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제 나름의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격렬한 감정으로 죄를 깨달은 뭐 그런 것을 증거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공부를 했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들어간단 말이에요, 서서히.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원해요. 획기적인 계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이다. 차츰차츰 변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이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부모가 가르쳐야 될 거. 뭐 이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건데 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스스로는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이 죄를 예수께로 가져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나의 더러움을 주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씻어 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선교 같은 거 해 보면은 이 개념만 딱 주어지면 인간은 뭐 용서를 안 하죠. 그래서 범죄하면 값을 치러야 돼요, 인간의 법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법이니까. 그래서 전과가 있으면 사람들은 전과자를 피해요. 경계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여기에 접촉되면은 그분들 다 상처가 많은 분들이라서 많이 울고 회복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저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요 두 가지 포인트, 죄를 가져가는 문제와 가져가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이걸 믿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형성의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고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 여러분, 제가 인제 옆에다 적었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면 잘 못 따라와요.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감성적이라서 감정으로도 따라올 수 있는데, 남자애들은 대부분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근데 어머니들은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들을 키우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 다리 긁고 있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아들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저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옆에서 쪼끔만 봐도. 아이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인제 저는 제 아내에게도 아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엄마가 해서 안 되는 걸 제가 만나서 한 5 분만 얘기하면 되는 거를 엄마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엄마가 놀라죠. 그리고 '아 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제 그런, 근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남자를 대할 땐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인제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또 이 예언의 신을 보니까 합리적이어서 아이들을 논리적으로만 이끄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제가 적었잖아요.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보면은 머리로 이해해 가지고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전제를 둔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하면 논리와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를 아이들이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5 절도 그렇잖아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보라고. 도저히 물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부인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어떡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해 봤는데 얻은 게 없다고. 그러나 그러면 지금 이 대낮에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대소망 25 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하여 그물을 내려본 거죠. 그 결과는 이제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이 시대 소망을 합쳐 보면 믿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교감이 잘 되겠죠. 그런 상태에선 부모가 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도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 보면 '어 엄마 말이 맞았네.' 결과적으로 그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가 뭔가를 요구할 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순종해서 결과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엄마 말을 들었을 때 항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해 보자.' 이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뭔가를 명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 아이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교감이 잘 되느냐.' 관계가 소원하고 교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뭘 가르쳐 줘도
뭐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그냥 돈이나 필요한 거지 교육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뭐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 생의 첫째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구주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들은 이제 힘이 세요.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슈퍼맨인 줄 알잖아요. 힘으로, 권위로, 또 내가 가장이니까,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다 주니까. 이게 권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천부의 위엄과 예절감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 아버지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엄과 예절, 이런 그리고 친절, 이렇게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 이게 엄마들은 대부분 권위적이지는 않는데 아빠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아빠들은 요걸 꼭 좀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주셨죠. 그리고 인제 부모들이요. 아빠건 엄마건 간에 천연계를 통해서 천연계 밑에는 이제 자연계 나오는데 자연을 어떻게 가꾸는가 정원사들이 거칠게 취급하고 과격한 노력 이거 이 치맛바람이잖아요 이거. 과격하게 노력하는 거. 오히려 연한 줄기들 부러뜨리는 것이다. 작은 주의들 섬세하게 자주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장은. 그리고 보호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호. 이 마리아도 이걸 놓쳤잖아요 6월절에 가서. 예 아이가 곳곳이 인제 나무로서 성장하기 전에는 태양이 너무 꼭 필요한 거지만 그 태양이 지나치면 안 되고 물도 필요한 거지만 지나치면 안 되고 보호해야 돼요 보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설득기 전까지는 이 부모의 역할인데 이 부주의한 거죠 이런 것들. 정원사의 방법을 따르라. 부드럽게 손질하고 사랑으로 다스려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 형성시키도록 노력하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형성되는 데는 부드러움과 잔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강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과 부모 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것을 명하셨는지에 대한 이걸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행동만 이렇게 제어하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절대 신앙 안 합니다. 자기가 경제력이 생기고 독립하면 신앙 안 해요. 보란 듯이 더 먹어요. 더 보고. 어릴 때 그거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의 착각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을 연약하다고 생각한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본성은 어린 시절에 짓눌러 없어져요. 부모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좋은 본성도 타고나는데 물론 죄된 본성도 있지만 이 좋은 본성을 더 살려줄 수도 있는 건데 부모들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부모들 때문에 어린 시절에 짓눌려 없어졌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빛이 그들의 냉혹한 이기심을 녹여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파괴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의 빛이 그들의 냉혹한 이기심을 녹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사랑의 빛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인제 이걸 사랑의 빛을 이제 참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그 자녀에게 절절 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절절절 매고 아이들 눈치 보고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을 살피는 거지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그리고 그냥 절절매고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 그래, 그래." 어떻게 중심을 잡는 것을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답은 오직 성령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잠언에서는 매를 들으라고도 했고,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도, 결국에는 기도, 기도의 양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참,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의 부드러운 정신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동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품성, 하늘의 품성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 놨는데, "아이들에게 사과해 보면 알게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사과해 보셨어요 혹시?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잘 용서해요. "괜찮아." 이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이해심이 많고 괜찮대요. 잘못했고 자기가 속상했고 아팠는데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대부분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니까요, 괜찮다고. 아이들에게 상처 어떻게 주는지 잘 모르시는 부모들도 있던데, 하여튼 아이들 앞에서 절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둘이서. 그거 아이들한테 정말 심하게 상처 입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연계로 일단, 좀 전에는 이제 정원사 어떻게 부모가 잘 가꿔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냥 자연 속에서 발견하게끔 하라는 거죠. 자연 법칙을.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생물을 주관하는 법칙들, 나아가서는 그게 인제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게 정립을 해 놓은 것이 인제 율법이고, 그 율법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끝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불편한 게 아니고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즐거운 걸 못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길게 말하지 말래요, 아이들한테. 그게 애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의 실물 교훈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가르쳐라. 이게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해라 하지 마라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의 신임을 받는다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모를 잘 안 믿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임을 받는다면 가르치기가 쉬울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그 부모가 믿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영향력이 커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물음표를 자꾸 갖는 거예요. '뭐 저렇게 될까? 내가 괜히 뭐 내 걸 감수하면서 따를 필요가 있는 건가?' 자녀에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신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해요. 교육의 효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부터, 소통, 교감, 신뢰, 사랑, 관계 형성부터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을 하늘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들과 천사들이 함께한대요. 자녀 교육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게 믿음의 의의가 여기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녀 교육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이제 쭉 가르침들을 각 시대를 통하여 지도자들, 목사들, 조력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챕터 56장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부모들과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대의 성품으로 예수를 잘못 나타내지 말라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딱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생각해요. 아유 참. 그런 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대의 냉대, 거칠음 이런 모습 보이면 애들은 교회 나오기 싫어요. 신앙하기 싫고. 심지어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그대가 있다면 하늘이 그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느끼게 될 소지를 결코 아이들에게 주지 말라. 저런 사람이 하늘 가면 난 하늘 안 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아이들은. 진짜로. 왜 아냐면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일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들으면 다 제 얘기예요. 이제 저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돼 버렸는데 '내 아이가 나를 보고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항상 생각난다니까요. 제 아이가 10살 때는 제가 10살 때 무슨 생각했는지가 늘 생각했어요. 제 아이가 15, 지금은 19, 곧 20 인데 저 나이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 이 아이가 내가 그 나이 때 생각했던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봐 그 의식하는 거죠, 늘 아이 앞에서. 그러니까 알죠, 제가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말하거나 그러니깐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치부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더 커 봐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기대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어둡고 침울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 다니면 '내가 즐거운 거 다 버려야 돼.' 뭐 이런 인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즐거운 것이 뭔지를 좀 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아쉽죠.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다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고 예 그 뭐 답은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라." 성령이 교육할 테니까 협력해 주라고. 구주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성령을 간구하고 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참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표현 말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의 마음은 행실이 좋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의 특질을 타고난 아이들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의 특질을 타고난 것에 대하여 이게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는 것을 일단은 부모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것도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그렇게 좀 바람직히 못 하지 못한 품성으로 형성되었다면 후천적인 그 부분도 부모 책임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고 부모가 그 아이의 품성이 그렇게 형성되게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뭘 생각하시냐면 원인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신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이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받았던 상처, 그것이 자꾸 부정적인 결과로 열매를 맺힐 때 보통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부정적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결과가 왜 생기는지 그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원인부터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아이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대리자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가슴으로 이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겠죠.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늘이 주는 지혜와 재치 그리고 그 지혜와 재치로 아이들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과 그 아이들을 묶어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인제 그 아이들을 인제 물들여 나가시겠죠. 용기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끝내는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품성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대리자는 그럼 뭐 하는 역할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건설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하실 텐데 통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냐? 이 부탁하시는 거죠. 56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순수하게,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부모를 믿는 믿음, 이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성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린 그 어린 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거는 꼭 어린아이들을 향한 메시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마음의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55장과 56장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